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샘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걸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이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죠. 저도 양복이 조금 두꺼운 양복이 겨울 양복인데 좀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그 산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우공이산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있는 우공이산이 실제 있던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이 몇몇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뭐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다슈라트 만제라는 인도 사람입니다. 이 다슈라트 만제라는 사람이 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임신한 만삭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점심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점심을 주고 내려오던 길에 미끄러졌나 봐요.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길이 없으니까 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큰 산을 뺑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뺑글 돌아가는 길이 무려 몇 킬로미터냐? 55km입니다. 그 아내를 들쳐업고 안고 같이 걸어가며 무려 몇 킬로 가냐면 55km 걸어서 시내 병원까지 갔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어찌어찌 해서 살리고 태어나게 했는데 그 이제 아내 장례를 치르고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에 결단한 게 한 가지 생긴 거죠. 뭐냐면 내가 이 산을 뚫으리라. 도시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이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고통 겪지 않도록 나와 같은 케이스가 없도록 산을 뚫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이제 재우고 나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돌산을 깨는 거예요. 망치와 정 들고 뭐 돈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겠죠. 포크라인 풀을 돈이 어디 있어요? 망치하고 정 하나 들고 돌을 깨는 겁니다. 이 일을 무려 몇 년이나 했냐면요. 22년을 했어요. 주변에서 자식이 자라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주변 마을 사람들도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순응하고 기부금도 내고 망치도 사주고 정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2년이 흘러서 도로를 진짜 내버렸어요. 55km 돌아갈 산이 15km가 된 거예요. 이게 이 시장한테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을 준다고 했더니 나 상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길 낸 거에 도로 좀 포장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장이 이 시장이 어떻게 했냐면 상도 주고 도로도 포장해 주고 더불어서 병원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최근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길이 더 단축돼서 시내로 가는 길이 5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조금 못되게 걸어가면 시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 덕분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게 됐고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게 됐대요.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죽었냐면 이 다스라트 만제라는 사람은 2007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겠다. 제가 전도서 말씀 이렇게 했고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우리가 육체로는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삶은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지만 결국은 이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타적인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건 이타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타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타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은 그래서 나만 아는 신앙생활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헛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은요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에요. 삶이 도전의 연속이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우리 삶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는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장애물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장애물이 삶의 최대 장벽이 아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 이 다슈라트 만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요 이 산은 깨부시지 못하는 산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산을 뚫어서 도로 낼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슈라트 만지는 22년 동안 망치와 정만 가지고 뭐 했다고요? 길을 내버렸다고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우공이산이란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우공이산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 도로가 뚫린 게 아니잖아요. 그 도로가 길이 단번에 난 게 아니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공이산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짜 내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첫 번째. 근데 제가 이 부제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였어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이거 오늘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꼭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누려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을 강조하며 반복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전에는요, 그냥 기뻐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만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딱 넘어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의미 자체는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제가 셀 목자들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이 질문이 딱 나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셀 목자들이 합니까? 목사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어렵답니다. 왜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계시나요? 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 보니까요. 3장 1절 처음에 끝으로 라고 나옵니다. 개역 한글로는 종말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종말로라는 건 주님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으로라는 것은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라는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맺을 거면 4장쯤 넘어가서 끝으로 라고 해야 되는데 3장이면 편지 중반이란 말이에요. 편지 중반에 끝으로 라고 나온 것은 원어로 로이폰이라고 해요. 이 로이폰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글의 끝맺음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접속이에요. 더욱이, 한편으론 이런 뜻인 거예요. 앞에 1, 2장에서 그럼 바울이 뭘 얘기했는지 봐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요. 바울은 그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본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요, 모범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이게 도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한 설교를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맹점 중에 하나가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했다 하더라도 주저하는 모습인 거예요. 존 스토터라는 분은 급진적 제자라는 제자 표현을 쓰시면서 왜 급진적이냐라는 거예요. 급진적이라는 것은요, 삶의 결단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를 되새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나는 진짜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죠. 1장 초반 앞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을 담은 호칭이죠. 그럼 이 형제는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머물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제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자꾸 뭐 해야죠?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 내 삶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뭐 하냐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기쁨을 다시 한번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기쁨도 다시금 확인하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맞다. 나도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즐거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결단이 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가족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족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으면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체는 몸인 거죠. 이것을 한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앞서 말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형제들이라는 헬라어는 아델포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델포이 뜻 자체가 뭐냐면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델포이 형제들이요. 가족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로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득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사람들이기에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같이 고민하고 애쓰고 자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 비대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혹시 뽀빠이 만화 보셨나요? 뽀빠이 팔이 어느 쪽만 두껍죠? 오른쪽만 이만해요. 왼쪽은 가늘어요. 그거 아세요? 폴라 한쪽만. 이 팔만 두꺼우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서로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 셀모임 하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어느 청년 한 명이 참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교제 내용 중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서로 고민을 나누다가 서로 있는 것을 나누고 또 조금씩 뭐 다 돈을 버는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보태고 못 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해서 모으기를 했어요.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해주기로 했냐면 그 청년에게 먹을 것을 사주기로 했어요.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앞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몸이란 뭘까요? 보살피는 거. 그래서 아델포이라는 말은요, 직접적인 주의 보혈로 하나된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둘러보세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또 나와 계시지만 방송으로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로 하나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세 번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기쁨을 지니라는 의미예요. 기뻐하라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기쁨을 지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니네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갇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얘기하고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나의 몸은 갇혀 있으나 내 영은 주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자신이 환경을 초월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요, 항상 기뻐해야 함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한 환경이 다 다양하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도 계시고, 진짜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일 수도 있고, 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 같은 항상 기뻐하고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지금 내 삶이 희망이 없다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좌절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있다라고 좌절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이성경이라는 배우에 관해서 좀 보게 됐어요. 이성경이라는 배우는 크리스천입니다. 가족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이 배우가 처음부터 부유하고 멋진 삶을 살지 못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흔한 말로 쪽박 찼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어느 조그만 마을의 판잣집에서 살았답니다. 친구들이 10대 때 친구들이 와서 너 이런 집에서 사냐? 어떻게 사냐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아버지가 되게 무너지면 가족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참 잘선 분이었던 거 봐요. 가족 예배 드리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가족의 목표가 있었답니다. 30평 아파트, 30평 아파트, 좋은 SUV 이거 놓고 뭐 했냐면 늘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경이라는 배우가 슈퍼모델에 나오면서 뜨기 시작했고 배우로 성공하면서 그 일을 다 이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희망을 잃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건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근심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희망 가운데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되풀이한다라는 말은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건 번복하고서 계속 쓴다는 표현이죠. 같은 말은 앞서 1, 2장에서 말한 적대자들에 대해서 굳게 맞서도록 경계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또 다른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단에 넘어간 사람, 배교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배교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문안하라, 기뻐 맞이하라, 그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일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외웠고 어디 툭 건드리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연구 잘했고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외적으로 보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었느냐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럼 우리 삶에서 진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꼭 필요한 새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1장 28절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누구인지를 지칭하지는 않아요.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음에 대항하는 사람, 거짓교사,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왜곡하고 해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삶,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뭐 해야 돼요? 내가 꼭꼭 씹어서 내 몸에 저장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자양분이 되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툭 건드리면 말씀이 툭 튀어나올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예, 아멘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해야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 기도를 해야지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적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일들은 결국 누가 슬퍼하시느냐, 누가 아파하시느냐,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덧 입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내 삶에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암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솔직히 저도 많이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느 한 부분이라도 캐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 네. 또한 잡으라 라고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 그냥 기억하십시오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잡으라, 지키라는 것은 내 삶으로 행해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할렐루야.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내고 보여지게 될 때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라는 내가라고 얘기하는 부분 사람은 바울을 지칭하죠. 그런데 결국은 바울만 기뻐할까요? 내가 다름질한 것, 바울이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의 말씀을 뭐 했어요? 지녔더니 결국은 이렇게 달려가고 수고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과적인 얘기 같죠? 진짜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 믿어요. 왜요? 바울이 눈물 뿌리며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풀어서 사람들을 먹일 때 그들은 주의 제자가 되었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교회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자랑이 아니고요. 성도의 생명이 자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을 얻는데 이미 구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선한 사람들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되지 않기를 부끄러운 구원에 빠진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칭찬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내 삶으로 살아낼 때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돼서 우리 안에 능력이 돼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능력의 삶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어로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영어로 예배하는 습관. 빌립보서 3장 3절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개역 한글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원어예요. 원어 뜻은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를 드리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맞고 섬기는 것도 맞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섬기는 거죠. 그죠? 봉사하는 게 서비스예요. 예배도 서비스라고 NIV에 나와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한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를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너희에게 무엇을 청구서를 들이밀며 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재물이 되는 것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 때로는 진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있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정 욕구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아,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하고 낙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무엇을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재물이 되고 내가 어떤 섬김이 되고 봉사의 일을 할 때에 자꾸만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때 외치셔야 됩니다. 사단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기본 심리를 자꾸 사탄은 건드리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보상이나 기대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면 너 잘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 지면 너 이거 평생 너 나 쫓아와야 된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면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자신을 드리셨다. 그 어떤 보상이나 기대가 없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처를 받고자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보상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떤 칭찬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면,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나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남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예배를 단순히 응답의 도구나 기우제처럼 드린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내 영아,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바울은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썩일 것 같고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선물 사오면, 맛있는 거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최고, 아빠 최고 하면 들썩들썩 막 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 먼저 보기보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좀 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어로 예배드리는 습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성령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기뻐할 은혜로 주님께 찬양드릴 은혜로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가운데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